기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에 관한, 복음에 관한 정의죠. 그 1장 1절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단어가 배열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시작,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거를 조금 풀이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절 따라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 66권이 있다면 그 성경 66권의 그냥 본질적 내용, 정말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의, 예수가 누구신가, 왜냐하면 복음의 궁극적인 어떤 대상과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아주 간단한 정의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평생토록 복음을 알아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평생토록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우리가 평생토록 공부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믿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바로 이 복음을 이렇게 서술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이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몽골팀 그리고 우리 유간다 팀이 떠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교회 예산을 드리고 또 이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또 자기의 돈을 드리고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우간다 팀과 몽골 선교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고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고 또한 복음서 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계속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 1절의 두 번째 내용은 이 복음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유래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복음이란 말로 나타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자,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이 땅에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는 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기보다는 민망한 소식들이 많아요.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사건, 사고부터 시작해서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건설적인 의미에서 어떤 비판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헐뜯는 얘기예요. 음란한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 그런 얘기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때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정확히 알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렇다면 이사야 4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그거는 해방의 소식이었어요. 마치 1945년 8월 15일,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어땠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히로히토 일왕이 이제 자신의 패배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TV를 보면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 그 천황의 패배를 인정하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조선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뻤을까요?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졌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감격, 1945년 8월 15일의 감격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글쎄요, 대부분, 아마 거의 대부분이 체험을 못했겠죠. 우리 아버님, 저희 이제 할아버님 세대 정도는 체험하셨을지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아버님 세대, 저희 아버님 31년생이셨으니까 어쩌면 청소년 시절에 그 얘기를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텔레비를 보면 사람들이 몰려 나오잖아요. 태극기 휘날리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죠.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 해방의 소식이 1945년 8월 15일의 이야기인데,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그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9절, 그 앞에 보면 40장 1절과 2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8세기에 다 멸망을 하죠. 그러나 남유다는 주전 6세기, 그러니까 주전 587년까지 살아남아요. 그것도 다 유다 덕분이에요. 다윗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만나는 게, 이 후손들이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봐주다가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을 끄시다 나중에 벌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꼭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이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 나라가 멸망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지요. 그리고 한 70년 동안 거기 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 40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 자, 10절을 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자, 10절을 그냥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왜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이 강한 자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얽매고 있는 세력들은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바벨론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 그 이후에 고레스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 이 고대의 세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분이십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말이 있잖아요. 그 팔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승리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자유의 소식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지 못했던 모든 얼거매던 것들로부터 나를 강한 자 되신 주님이 다 끊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친히 당신의 팔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틀 전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번에 우간다 선교팀의 인솔 교육자인 박연성 목사님이 이제 우간다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주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박 목사님이 이제 우간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간다 사람들이 무당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무당의 영향이. 그래서 무당이 저주하면 그 저주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일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직접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복채를 무당에게 바치고 그 무당으로 하여금 저주케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가 손봐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이 우간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모습들이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심지어 큰 일이 생길 때는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그런 개념도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자로 친히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에 가서 선포해야 될 소식이 뭘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설교 마친 다음에 기도하겠지만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는 얼마 전에 또 비행기를 가지고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은 또
그 어제 새벽입니까? 며칠째 벌써 또 이제 며칠 간격으로 미사일 쏘아대고 있고, 이 우리나라가 지금 도대체 구한 말에 힘이 없었던 그때를 연상케 한다. 물론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죠. 이런 가운데에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합니다. 네. 아니 뭐 일본 사람들이 미워지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아주, 제가 사실은 초밥을 좋아하는데 초밥도 못 먹고 아주 죽었어요 제가. 네. 그 소바는 먹긴 해요. 소바는, 메밀소바는. 요즘에 아무튼 뭐 일본에 관한 뭐 좋게 얘기하면은 이 분위기가 영 썰렁해가지고 말이죠. 네? 일본 드라마, 제가 일본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어제의 너를 만나러 간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 뭐 이런 얘기는 뭐 그 러브레터 이런 것도 일본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본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지금 이때를 당해가지고, 물론 이제 각자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나라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 그거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인데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바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우간다 선교팀, 몽골 선교팀의 발걸음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이제 복음 1절에 복음의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복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어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2절과 3절,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2절과 3절은 구약의 몇 개의 말씀, 예를 들면 2절은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 3장 1절,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이 몇 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4절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가 2절과 3절 가운데 좀 이걸 한번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2절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어떤 귀한 분이 올 때 그분이 오게 될 그 길을 깨끗하게 빗자루를 가지고 쓸기도 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길을 잘 다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사단장에 한번 군대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뭐 며칠 전부터 그거 완전히 준비하느라고 난리도 아니죠. 여러분, 오시기 편하도록 그렇게 사단장이라는 분이 올 때는, 스타가 떠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란 뭐냐 하면 주님이 그 지역에 선교지에 임하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곧게 하고, 구불구불한 그 길을 곧게 하고, 그 길을 닦고 주님이 온전히 속히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닦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중등부 수련회가 열리고 있었던 저 포천 아침 해설 수련회를 한번 갔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정말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천까지 이제 고속도로가 잘 뚫려져 있고, 그리고 나서도 국도도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던 곳이
한참 꽤 들어가요. 근데 그 길도 비교적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비포장도로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길이 패였어요. 작은 웅덩이들이 여기에 뭐 몇십 개씩 쫙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도를 달릴 때는 나름 속도를 내었던 제 차가 그곳을 갈 때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아주 조심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도로는 가끔 이제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때가 되면 길이 패입니다. 중간중간에 도로에도 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도 우리가 다니는 그 길에 길이 패입니다. 그러면 가기가 너무나도 위험이 있고 사고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바르게 해야만이 제대로 소통이 원활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제 이곳에 임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를 선포하는데 주님의 임하심을 곧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게 바로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교지에 가서 길을 곧게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삐뚤어졌던 구불구불한 모든 마음의 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사가 뒤틀리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정말 그러면 내 마음에 말 그대로 심사가 뒤틀려 있지 않습니까? 구불구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멋진 광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속 시원한 일을 당할 때는 탁 마음이 탁 트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게 뭘까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게 뭘까요? 내 마음에 심사가 뒤틀려진 내 마음,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채를 받쳐서라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던 내 마음에 그 마음이 패였던 내 마음들이 거기에 복음으로 그 패였던 것이 정리정돈이 되고 구분해졌던 그들이 바로 잡히고 곧게 닦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냐? 이 시편 84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주님에 대한 주께 힘을 얻고 주님, 나의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그 마음에 대로가 있대요.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에 대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대로는 어떤 대로인가? 시온의 대로라고 했어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잘 닦여진 하이웨이, 고속도로,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울퉁불퉁했던 그 길이 대로가 닦여지고 바로 그곳에 주님 앞에 언제라도 달려가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구불구불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뒤틀려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마음이 비뚤어진 모든 자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곧게 펴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이 토설되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시온,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한 대로가 깔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이따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폭력과 관련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 땅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학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는 어딘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반일을 하는 이 분인데, 우즈베키스탄 분인데 장갑이 없으니까 장갑 달라고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이 한국 사람이 욕을 해대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완전 분노가 치솟는 거죠. 왜 때리지? 왜 때리나?
뿐만 아니라 이미 신문을 통해서 알려졌지만 베트남 여성을 구타하는 한국인 남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폭력이라고 하는 것, 약한 자에게, 이 땅에 온 연약한 자들에게 욕지거리를 내대고 자기의 욕심 따라 살아가고 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모습이겠구나.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외국인, 우리 베트남 또 중고 예배부 또 영어 예배부에 다니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한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을 내동대치고 그 어떤 이유든지 그 사람도 화가 났겠죠.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폭력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 보면 거리를 점도하고 우리나라의 저 서울의 한복판에 중요한 도로를 점거하고 있고 정당한 시위가 아닌 폭력적 시위가 행해지고 있고 욕하고, 이런 일들이 단순히 더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 폭력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삐뚤어진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깨닫고, 오직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그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깔려질 수 있음을 믿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교인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의 석정을 먹더라. 자, 예수님의 선고자로 온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뭘 얘기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즉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의 선포가 능력이 있어서 온 유대 사람들이 그가 있는 곳으로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이번 몽골 선교팀 그리고 또 우간다 선교팀, 이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께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면 조금은 왜 굳이 이런 서술이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요한의 외모에 관한 내용이에요.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왜 모살할까요? 아니 뭐 먹고 살았는지 뭐가 그렇게 궁금할까, 중요할까요? 왜 또 더군다나 벨트, 가죽띠를 띄었다는 얘기 도대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광야에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광야에서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 이 외모가 왜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시대 엘리야가 그렇게 살았는데 말라기를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를 보신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외모에 대한 모습은 바로 구약 말라기가 예언했던 다시 보낼 그 엘리야, 그가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다음에 올 그분은 바로 주님이 말라기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묵상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었고, 자, 그가 전파할 때마다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다니까요.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제법 높았어요. 그러면 그를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도 있겠고, 그에게 뭔가 후원금을 내고자 했던 사람도 있겠고, 뭔가 그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대접받는 인기 강사, 인기 목사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런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좋은 옷 입느냐?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월급 벌금에 살면서 사느냐? 그게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광야에 나가가지고 부드러운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사치한 그런 생활을 사람을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왕궁에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옷, 좋은 집, 대접받는 삶을 살기 원해요. 왕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광야에 거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선교가는 건요,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고생하기를 선택한 우리 두 선교팀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자나 권력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명품 옷을 추구하고 의리하라는 곳에 살고 사치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친히 그 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내가 엘리야의 소명을 갖고 광야에서 살라고 하신 주님의 온전히 순종하여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을지언정, 광야에서 야생꿀을 먹을지언정, 광야에서 그 값싼 털옷을 입고 살지언정,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소명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신앙개선 길게는 다 설명 안 하는 거 한 가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사람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자신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얘기하는데, 무한한 질적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분의 신들맨을 풀 자격조차 없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었는데 샌들 끈을 신겨주는 것은, 누구의 발을 씻겨주거나 그런 것은 이방인 노예가예요. 유대인 노예도 아니야. 이방인 노예가 많아요. 그만큼 천한 일이었어. 자신은 그만큼 천하고 부족하고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세례란 말이 동일하게 나오지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는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쿰랑공동체라든지 또한 다른 어떤 종파를 보면 물이 갖고 있는 정결의 힘을 갖고 종교적 상징과 의식으로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마라고 약속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십니까? 그거를 성령 세례라고 해요.
장로교에서는, 근데 순복음이란 이런 데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한다든지 이런 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교파적 정의가 좀 달라요. 중요한 건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고, 독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임하셨고, 독점적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그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이 열린다. 아멘. 하늘이 열리는 거 보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하늘이 열림으로써 하늘 저편에 있는 천국의 보화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의 축복을,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하도록 하세요. 아멘.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임하면 무엇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음성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듣는 건 뭔가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여러분, 아들이라고 해요, 자식이라고 해서 다 사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속썩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이라고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다 부모를 기뻐합니까? 부모가 자식들 다 기뻐합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아들 키우기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 사회에서 아들 셋 키우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만 듣는 속설이 있어요. 얼마나 키우기 어려운지 하나님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게 하실 만큼, 이건 속설입니다. 괜히 또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연 하나 들었는데, 최민준이라고 하는 소장인데요, 이분이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어요. 연구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들연구소예요. 아들연구소. 이 아들놈들이 얼마나 이 딸들하고 다른지 그 속성과 그 행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래서 이름이, 연구소 이름이 아들연구소예요. 아들연구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연구한 아들이 어떤 건가. 얼마 전에 끔찍한, 정말 마음이 참담하고 분노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40대 후반의 부부가 있었는데, 한의사예요. 2004년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지적장애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7살이던 2011년 이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 집은 24시간 돌봐주는 곳이에요. 보육료 매달 보냅니다. 1시간 떨어진 그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보육료 보내고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집 원장이 아들이 이 정신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못 키우겠다, 데려가라. 그러니까 부부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2012년 초등학교 입학할 쯤이 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사찰로 보냅니다. 스님에게 800만 원 주고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부모는 떠납니다. 1년 6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던 이 스님도 두 손 번쩍 듭니다. 못 키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모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를, 이렇게 한인 선교사를 검색해가지고 필리핀 주재에 하는 한인 선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2014년 11월 필리핀으로 아들 데려가고 그 선교사에게 3,500만 원을 건네고 이 아이를 키워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 자기 자식이 코피노, 즉 한국인 남자와 필리핀 여자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 당신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맡기고 떠납니다. 그 선교사도 몇 년 키우다 3년 몇 키우다가 아이의 지적 장애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보육원에 넘깁니다. 그동안 그 아이는 왼쪽 눈도 실명하고 아이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아이들, 또래 친구들 때리고 동물 학대하는 아주 중증도의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결국
그 아이가 한국인이 아니라 코피노가 아니라 호녀라가 아니라 한국 사람인 것을 보고나 있는 사람이 알게 되고 주한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열려서 결국 여차여차해져서 한국인 부모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제가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두 손 듭니다. 종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종교, 불교에서도 손을 듭니다. 선교사도 돈을 받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내 자식 지적장애가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배로 나온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죽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이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괜히 하는 얘기 아니라 정말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의 팔로 친히 너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우리는 감격했기 때문에 저 먼 우간다로 가고 저 어려운 몽골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만이 여러분의 가슴에 온전히 심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